참 이렇게 부족한 또 죄인인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그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또 행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살아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존귀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들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선교를 이렇게 또 앞장서서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할 적에 저희 부모님들의 그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것이 감사해서 또 목사님의 책을 또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 또 불치의 환자들을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병이 나았듯이 그 불치의 환자들도 병이 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회를 갖게 되니까 그 치유 집회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회에서도 이런 불치병 환자들한테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갖게 되고 또 이민아 변호사, 이민아 목사님께서 또 간증도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 책에 너는 치유받았느라는 그 간증서가 같이 들어가게 돼서 많은 그또 자폐아의 부모님들이 또 오시게 되고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를 받게 되는 그런 정말 줄이 길어서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구나, 이렇게 슬픔으로 지내는 부모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거 누군가가 이걸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그 치유 선교, 치유 집회를 계속해라 라는 그 사회에 또 바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계속하라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또 나움 얻은 선교회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4장의 말씀처럼 베드로전 채찍을 맞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너의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53장에 그런 말씀을 써주셨죠.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쓰여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다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그 모든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제 병도 다 낫고 제 부모님들 병도 다 낫고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의 병이 다 낫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선교에 대한 그 필요성은 뭐냐면은 저는 컴퓨터 과학자예요. 대학원 박사 전부 다 미국에서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돕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전산 이론이 나왔죠. 전산 이론이 나와서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최고봉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그 소프트웨어를 또 아이디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걸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어떻게 선교를 또 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제 집사람이 그 상당히 뭐랄까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또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갖고 하와이에 가서 빅아일랜드에 가서 또 교육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선교를 언제든지 하도록 준비도 하고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 산에서 갈릴리 그 산에서 사람들한테 가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니까 마치 그 유언과 같아요.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그 자식들과 주위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 유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데 저는 이제 되게 그 미국 성경을 읽어서 이제 그 말씀을 영어로는 암기를 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컴퓨터 과학자고 거기서 어떠한 업적을 내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죠? 또 마태는 또 세리였고, 그죠? 마가가 조금 다른데 그건 건축가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에 관계가 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을 하고 너희들한테 계명을 가르쳐 주었듯이 그것을 전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 성경 28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직업과 관계가 없고 과거에 뭐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이고 컴퓨터 과학자로서 내가 해야 할 만큼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거쳐가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떳떳하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도 그 로마서 28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8장에 그 말씀 중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도우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이론이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론이 나올 때도 그 당시 젊었을 때는 굉장히 교만해서 한 번도 이론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 실력을 믿었는지 뭐 했는지 하여간 기도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론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 하버드나 뭐 MIT나 서울대학이나 할 거 없습니다. 이론이 나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사 분야에서 이론이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고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비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통신이론이 나왔고 다른 전산이론에서는 저 하나밖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이 준 커다란 축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걸 또 팔라고 또들 그 특허 미디어에서 찾아와갖고 그게 2011년에 1조 원에서 5천억의 그 값으로 팔아라. 한 번 프로그램을 넘겨줄 때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201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G 와이어리스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있었죠. 그래갖고 휴대폰에 그게 장착이 또 되고 지금은 AI로 또 시대로 건너가면서 또 여기 솔팅하고 서칭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살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들어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세일스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이라지만 그 사람들한테 큰 값이 아니에요. 큰 가격이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은 많은 투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를 도우셨고 또 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미국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어 보면서 계속 그 뉴스도 듣고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말할 거 없이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불안하고 또 어려운 전국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저희가 무엇을 또 믿고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는 정말 그 국민일보 여기 모여서 있을 적에 저희들이 정말 여러 그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한테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벤젤로와 뭐 원도드라든지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 와서 애쓰셨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갖고 이렇게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의 그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그리고 잘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삐뚱삐뚱 하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정부 속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구 흔들렸어요. 흔들렸지만 그 많은 부채에 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보십시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유세 중에 총알이 귀를 스쳐갖고 귀가 어떤 곳입니까? 귀가 뇌에서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그걸 스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러면서 주먹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진이 나와서 그 피가 반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걸 느낍니다. 그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미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지도자, 자기가 세운 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총알이 저를 뭐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총알 저로 지나갔는데 그게 뭐야? 근데 피를 흘리게 그래서 조금 스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 내 종을 보호한다는 걸 보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국을 살리겠다.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수모를 다 당한 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거를 믿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고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표적을 지금도 모세 시대처럼 보이시더라 이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또 목사님들은 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증축하겠다,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일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꼭 있죠. 두 분이 있어요. 그죠? 두 분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계세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기에 이렇게 성령님이 너희하고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너희가 필요한 건 뭔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 줄 테니까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 분 더. 34절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쭉 내려가면 누가 정죄되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쓰여있죠. 이게 얼마나 또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갖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pleading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plead라는 말은 이제 변호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소천을 해갖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셔갖고 갔어요. 가갖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쓴다면 저도 두렵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앞에서 정말 벌벌벌 떨지 않고 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어두운 데 가서 네 죄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아라. 라고 한번 내치시면은 저는 깜깜한 데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판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가거나 그러면은 그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 있어야죠. 자기 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죠.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도와주시지만 하늘에서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해 주셔야 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도움을 받는 걸 감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한테 의지하라는 거죠. 두 분한테. 그래서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동료고 그리고 가장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보낸 그런 예수님과 그 성령이 바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믿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또 바울 사도가 그걸 눈치채고 그 성령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성령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얘기하는 그 차원과 인간이 얘기하는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대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살아보셨고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와 같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5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을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커다란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으시길 바라면서 그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